어떻게 하루를 기도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루를 기도로 살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의 답은 불가능, 못함이라고 아마 답을 미리 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신앙생활에서 마음을 다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성경에서, 교회에서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듣고 보고 강조한 내용이 아닐까요? 아마 예배다, 기도다, 찬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힘써야 할 것을 알면서도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신자의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백문일답이 뭐예요? 기도하자, 기도할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며칠 전 차 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잠깐 듣게 되었어요. 한 남자가 천국에 이미 가 있는 부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소개되었어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여보, 당신의 잔소리가 너무 그립소. 당신의 잔소리가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었어. 그 잔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지? 나중에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면 그동안 못하고 모아둔 잔소리를 귀가 아프도록 해주시오. 당신이 보고 싶소.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면서 부인의 잔소리는 남편을 살게 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최고의 종합 비타민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 분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잔소리를 좀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듣기 싫은 잔소리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몇 주간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먼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의 이유를 살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능력을 얻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시고 강조하시고 강요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확신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누구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돌보시는 아버지예요. 변함없는 아버지예요. 다정다감하고 친밀한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크신 아버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기도를 명령하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되며
성경은 기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잔소리처럼 귀가 따갑도록 강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어떻게 하루를 기도하며 살 수 있는가? 일상 기도를 우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강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명령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하기를 멈추는 순간 기도 대신에 염려와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뜨문뜨문도 기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루의 생활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먼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아뢰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아뢰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의식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수많은 기도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감정을 여과 없이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에 다 쏟아붓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기도에는요, 부르짖는 탄원의 기도가 있고, 아뢰는 간구의 기도가 있고, 위로와 안위의 기도가 있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외치는 용기의 기도가 있고요, 슬픔에 탄식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고,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기도가 거기에 다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 환경, 그 어려움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 토해놓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시편의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문제와 환경이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상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정한 시간에만 드리는 예식이 아니라 일상의 영적 호흡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생각에 있는 것을 토로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본능적으로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로 찾아오는 염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매일 무시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염려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무시로 항상 어느 곳에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요, 명령이요, 강요입니다. 왜 강요하고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기도를 포기했다, 나는 기도를 게을리한 지 오래되었다, 나는 기도실로 가는 길에 풀이 우거져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일상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로 기도하고 항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자, 무시로 상시로 항상 기도가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습관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습관이 필요해요. 한 번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습관화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요, 항상 대화하듯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듯이요? 대화하듯. 다정한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듯. 주일날 보고 싶었던 교우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제가 아찔해요. 너무 가까이, 너무 다정다감하게. 여러분, 이 대화, 이 이야기,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대화, 부부가 이야기하듯,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대화하듯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일상 기도, 상시 기도, 항시 기도,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화하듯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전 인근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와 제 아내가 엿듣게 되었어요. 광주 인근에는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많이 찾잖아요.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은요, 오랜 경험으로 한눈에 연인인지 결혼한 부부인지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연인들은 음식을 앞에 두고서 끊임없이 조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여러분, 부부에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는요, 밥만 먹고 일어설 정도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운전 중에 유난히 서행하는 차량이 많이 있어요. 제주도 도민들은 바쁘잖아요. 근데 천천히 가는 차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서행하는 차량은요, 연인들이 다정히 속삭이면서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런데요, 쌩쌩 과속하는 차량을 딱 보면요, 한눈에 그 옆에 부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일어나는 부부처럼 하나님과 교제도 없이 지내다가 주일에 잠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상시 기도가 가능할까요? 쉬지 않고 기도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 여러분, 기도는요, 편안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기도가 바로 일상의 기도, 상시 기도,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사무엘 콜리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속삭이고, 다정다감하고, 자신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서로 아뢰고. 기도는요, 항상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듯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쉬지 않고 속삭이고 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대화하듯.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시기도, 일상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대화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대화라고 여기고 호흡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때부터 그것이 다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만나거나 자녀를 만나면 자, 이제부터 대화 시작하자 하고 여러분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때도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숨을 쉴 때 생각하거나 의식해서 숨을 쉬지 않듯이 기도는 자연스러운 내 삶의 고백이고 내 자연스러운 여러분 숨쉬기가 되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기도, 일상의 기도, 쉬지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쉬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순간마다 무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기도의 미사여구를 만들려고 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도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은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녀의 기도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그것을 넘어서 항상 무시로, 상시로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호흡하고 대화하듯 무시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화예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들,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중에 두 분이 계시는데요, 신길교회 목사님하고 서산교회 목사님, 이기용 목사님, 김영도 목사님, 이분을 만나면서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나면 1, 2분에 한 번씩요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만나면서 물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중얼중얼 하십니까? 그랬더니 무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큰 믿음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시로의 기도구나, 제가 배웠습니다. 저도 자주 이 기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아버지와의 대화라고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응답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이 있어요. 그건요, 매일 기도의 시간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루틴, 내 삶에 반복하는 것, 이 기도의 시간표를 작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이 생활하고 일하는 장소에 복음성가를 틀어놓는 거예요. 우리 3부 오케스트라와 금요 심야 기도에 바이올린과 우리 첼로를 연주해 주시는 우리 김선희 권사님과 이 김관식 안수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이 치과에 가보니까 CCM 복음성가가 계속 울려 펴지더라고요. 잔잔한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마 그곳에 들어오면 누구나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 기도잖아요. 그 따라 부르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요 7, 80년대 복음성가 10시간 듣기 이것도 있고요, 젊은이가 좋아하는 찬양 100곡 여러 가지 여러분 틀어놓으면 10시간 100곡 자동적으로 재생되어지는 많은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있는 직장을 찬양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의 주파수를 맞춰 놓는 거예요. 계속 들리는 찬양, 설교, 간증.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좋은 시간표요, 루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래 머무시는 분들 일상기도의 규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한 주간 반복적으로 뉴스에 빠져 사지 마시고, 요즘 뉴스가 얼마나 혼란하고 복잡하고 여러분 마음을 뺏어가는지 모릅니다. 내내 주중에 뉴스에 빠져 살고 주말에는 OK 광자매나 펜트하우스에 푹 빠져서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일상의 기도를 무시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가끔 드라마도 보셔야 되지만 여러분 기독교 방송 CBS도 시청하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좀 열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확실한 일상 기도 무엇일까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도전해 보세요. 일주일에 2번에 도전해 보세요. 금요 심야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출퇴근길 교회 기도실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만 들어오면 쾌적한 소예배실에 잔잔한 음악이 여러분을 깊은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 내가 예배당에 들어가리라,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일상이 되면 그것이 곧 일상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쉬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항시 기도가 여러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매일 정한 시간에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7번씩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다 내려놓고 계십니까? 기도한 지 오래되었습니까? 2가지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시로 대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각과 환경이, 여러분의 입술의 자연스러운 고백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표를 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루틴을 정하는 거예요. 하루 삶에 중요한 기도가 일상이 되도록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일상 기도,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염려는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에 여러분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일상 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설교했다면 오늘 말씀은요, 이 일상 기도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는 것이 사도신경과 또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을 기초로 매일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시간은 제 시간표에 맞춘 겁니다. 제 시간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고자 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하루에 7번 기도하는 거예요. 7번.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상 후 드리는 감사의 기도예요.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앉은 자리에서 비몽사몽간에 밤새 돌보아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숙면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 이것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상 후에 드리는 감사는요, 다정다감한 아버지의 정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기상하자마자 드리는 짧은 2초, 3초, 5초의 기도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몇 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기상 후 짧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예요. 경배의 기도입니다. 저는 아침 6시 전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온 땅에 주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오늘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경배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오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을 되새기는 기도예요. 오전 9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기도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아뢰고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새벽 4시 20분 침대에서 기상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서 다시 6시에 아침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시에 여러분 오전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시입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6, 9, 12 점심시간에 드리는 기도는요,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오후에 드리는 용서와 참회의 기도입니다. 오후 3시예요. 여러분 쉽지요? 6시, 9시, 12시, 3시, 3시가요 용서와 참회의 기도예요. 내 영혼의 죄를 살피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받은 미움과 상처를 용서하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고 정결해지는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몇 시 기도일까요? 6시 기도. 저녁에 드리는 분별력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주기도를 따라서 안타깝게도 저녁 6시 이후 현대인들은 현대 문화 속에서 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문화는 죄의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요, 하루를 마감할 때 드리는 승리의 기도예요. 저는 물론 9시에 잠을 자지 않지만 잠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9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루의 모든 삶이 승리하였음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주 기도를 통해 기도하고 이 주 기도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일상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로 무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일어나는 시간이 4시 20분입니다. 기상 후 기도, 그 다음에 6시예요. 아침 기도, 9시입니다. 오전 기도, 12시 정오 기도입니다. 3시 오후 기도입니다. 6시 저녁 기도입니다. 9시 마지막 잠들 때의 기도. 하루에 7번 여러분 이런 루틴을 가지고 이런 반복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짧게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일상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아이고 머리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더 간단한 일상 기도를 소개합니다. 2018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시리즈를 제가 6주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이게 그때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이 나눠 들었던 매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전신갑주 기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문은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머리, 가슴, 허리, 발, 왼손, 오른손. 다시 한번요. 머리, 가슴, 허리, 발, 왼손, 오른손.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투구.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덧입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한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 방패는 은총에 듣잖아요. 믿음의 방패. 원수마귀 공격,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방어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죠. 말씀으로 원수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것을 여러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마귀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낙심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려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신갑주 기도예요. 여러분 3분, 4분이면 됩니다. 하루에 3번, 4번, 5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서는 상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항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대화고, 기도가 대화고 성령의 여러분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주기도문 기도로 가능한 겁니다. 전신갑주 기도로 우리가 상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자, 이거 6가지도 도대체 내가 힘들겠다. 제가 3마디 항시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새벽 설교가 끝난 뒤에 교역자들이 항상 이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 있는 그 속에서 걸으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반복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주여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 남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이 상시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조금 더 나가서 4마디 항시 기도가 있어요. 4마디 항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오 성령님이시오. 너무 쉬워요.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하나님, 예수, 성령.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예수 그리스도요, 오 성령님이요. 여러분 오 성령님이요, 오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원어로 안 하셔도 여러분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알아두면 좋겠어요.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키리에 엘리에소. 이 4마디 항시기도. 여러분 하루에도 10번 20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계속 오 키리에 엘리에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주보에 이 기도의 내용을 담아드리고 오늘 설교 끝나면요 오후에 이미지 파일로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언제든지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기도 시작해 보시고요, 전신갑주 기도 시작해 보시고요, 3마디 기도, 4마디 항시 기도 시작해 보세요. 자, 이것도 내가 복잡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에게 제가 가장 간단한 기도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그것은요, 오 키리에 엘리에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 키리에 엘리에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입에 붙도록 고백해 보시거나 오 키리에 엘리에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쉼없이 기도하는, 반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시각장애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께 소리질러 간구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전승된 기도요, 일상 기도의 중심이 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오 키리에 엘리에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항시 기도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무시의 기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속상할 때, 화날 때, 우울할 때, 짜증날 때, 일이 잘 안 될 때, 용서가 안 될 때, 사랑하지 못할 때, 게으름 때, 무지할 때, 피곤할 때,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오 키리에 엘리에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기도를 받으셔. 여러분 기도를 연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 선포 기도예요. 뭐 제 부인을
여러분 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선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도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여러분에게 20분 이상 이 강대상에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 기도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십자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이 기도에서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가장 어려운 기도가 뭐냐면요, 나는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이게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제가 넣은 거예요.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끝. 내 욕심 사라지고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었던 것 주님께 맡기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것도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허밍으로 혹은 소리내요. 여러분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 있죠?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쉬운 찬양, 간단한 찬양.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되는 찬양인지 몰라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떠나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 기도입니다. 이 찬양을 반복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걸을 때도, 산책할 때도. 또 하나의 찬양,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추천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단순한 패턴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패턴이에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3절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죠. 아버지, 예수님, 성령. 가사가 간단해요.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허밍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상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 찬양이 성령의 여러분 감화 감동의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선을 느려뜨렸습니까? 다시 한번 상시 기도로, 항시 기도로, 항상 기도로, 쉬지 않는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